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사람이 무엇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사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냐에 따라서 향기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각양각색으로 냄새가 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요? 기름 냄새죠. 그는 비누로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비 공장 하는 사람들은 손이 늘 손톱이 까매요. 그리고 겨울 되면 손이 터가지고 손바닥이 아주 그냥 구는 살이 박히죠. 그럼 여러분, 생선 가게 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냄새가 나요? 비린내가 나요. 비린내는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옷을 빨아도 그렇고, 그분이 전철을 타면 그 전체의 전철 한 칸이 다 냄새가 나요. 그래서 생선 가게 하는 분들은 늘 이렇게 막 닦고, 이렇게 버릇이 막 닦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래요. 네일 가게 하는 사람 무슨 냄새 날까요? 아크릴 냄새가 나고요. 매니큐 냄새가 나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냄새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각자 냄새가 다 나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사랑과 신앙이 담겨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지만, 세상적이고 아직도 육신의 오만과 독선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악취가 풍깁니다. 교회에서 믿는 성도들 간에 다 똑같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성도라고 하지만 풍기는 향기는 다 달라요. 중요한 문제는 그 인격 속에서 나오는 냄새가 향기인가 악취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냄새가 납니까? 옆에 사람 냄새 맡으려고 하지 마시고 향기라면 물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서 나는 냄새가 악취라면 다른 사람에게 계속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향기라는 말을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꽃이나 향수 혹은 향에서 나타나는 좋은 냄새를 향기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서 좋은 냄새가 납니까? 향기가 납니까? 아니라면 이립니까? 여러분에게는 다 냄새가 나요. 목사님, 저는 샤워를 많이 해서 냄새 안 납니다. 그건 몸의 냄새고, 여러분 말을 하다 보면 또 행동을 하다 보면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돌면서 생활할 뿐 아니라 또 신앙생활하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다 하면 여러분의 냄새가 밖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싶습니까?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싶습니까? 그 향기는 첫째로 거룩한 향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첫째로 무슨 향기라고요? 거룩한 향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향기가 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이 죄가 있어서 거룩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면 그 거룩한 향기를 여러분이 이제 품어내셔야 돼요. 황금 흑사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다고요? 황금 흑사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돈에 마음이 끌리면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생각이 어두워지고 행동도 부정직해지고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어두운 사람은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 마음도 또 생각도 어두워지고 부정직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황금 흑사심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요. 마음이 번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함을 자꾸 뺏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해서 거룩하지 못하면 마음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다른 데 빼앗기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캐릭터 중에 가장 귀한 것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자꾸 빼앗기면요 돈에게 빼앗기고 명예에 빼앗기고 권세에 빼앗기면 여러분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자꾸 품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요 여러분 죄 속에서 살다 보면 죄가 여러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당근을 먹으면 당근이 이 피부 세포로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악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여러분도 은연중에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요 여러분에게서 거룩의 향기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돈과 권력에 약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쫓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해지면 그런 것조차도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거들떠 보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 사랑의 향기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국말로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이제
세상 가운데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서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가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도 사랑이시라 그랬거든요. 언젠가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지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향기는 사랑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편파한 성격은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면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이기적이고 편파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사랑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족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교인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남편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인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니라 왼수예요, 왼수. 부인이 아니라 여우예요, 여우.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중심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해 줘야 돼요. 보기만 하면 어우 너무 예쁘다, 어우 너무 좋다, 어우 정말 멋있다, 이러한 음성이 나와야 돼요. 어저께 제가 결혼식에 갔는데요, 목사님 딸인데 장로님 아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요. 선서 끝나고 났더니 둘이 막 껴안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 퇴장하면서도 한 번만 하면 됐지, 또 가서 뽀뽀하고 막 둘이 막 껴안고, 또 중간쯤 가더니 또 껴안고, 집에서 하든지.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저들이 정말 끝까지 저렇게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저들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명히 둘이 사랑한다고 선서하고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는데 저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끝까지 가게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게 느껴져서 저도 사랑해야 돼. 서울에서 청년부가 많은 교회에서 시험을 한 것이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 2시간 전에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거지 옷차림을 하고 교회 입구에서 앉아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아마 아침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비를 다 맞고 누더기 옷을 입고 얼굴에 이렇게 뭘 붙이고 가발을 쓰고 그 교회 입구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카메라를 다 찍었어요. 이제 몰래 카메라가 다 있는. 한 200명 되는 청년인데 딱 한 사람만 와가지고 아저씨 여기 있으면 추워서 아파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안 들키려고 괜찮아요 이래. 그러니까 그 청년도 우산 쓰고서 이렇게 자꾸 보더니 그냥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많은 청년이 지나가면서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전사님이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가발을 벗고 옷을 벗고 여기 딱 서가지고 여러분이 본 거지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 남자 청년이 와서 나에게 말을 걸었고 나의 안부를 물었고 내가 여기 있으면 추워서 질병에 걸리고 아프니까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그러면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뭡니까? 이러면서 막 이제 톤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막 이러면서 왜 사랑을 안 합니까? 예수님이 누더기 옷을 입고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그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 거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랑으로 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막 청년들이 다 우는 거예요. 네? 누가 유튜브에 그렇게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줘. 그리고는 인터뷰하는 거 예배 다 끝나고 왜 그냥 갔냐고. 그랬더니 원래 홈레스는 마약을 해서 무서워서 그냥 들어왔다고 그래요. 또 어떤 홈레스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오를까 봐 그냥 왔다고 그러고 또 어떤 홈레스는 혐오스러워서 해코지 할까 봐 올라왔다고. 다 이유가 되죠.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면 그들도 같이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장하고 오셨을 때 여러분이 모른 채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양식을 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돌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소자에게 안 한 것이 바로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아껴주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야가라 폴 여행을 가면서 인솔자 되시는 고석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부터 3일 동안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페일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3일 동안 서로 보는 거예요. 15명 정도가 갔는데 3일 동안 계속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웃어보세요. 훨씬 낫잖아요. 스마일, make smile. 그러니까 3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도 웃어야 되고 저녁에 피곤해도 막 해도 웃어야 되고 계속 웃는데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진 것입니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요 다 이러고 다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웃음이 생긴 거예요. 웃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얼굴에 담아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진실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진실한 향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진실한 향기를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댁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여러분입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어둠이 깔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빛을 스위치를 올리면 환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스위치를 내리면 캄캄해지는 거예요. 배추 절일 때 뭘 절여요? 소금을 절여요.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꽃을 보면 거기에 나비가 오고 벌이 오죠. 왜 올까요? 예? 꽃이 아름다워서 오나요? 이쁘기 때문에 오나요? 예, 꽃 속에 향기가 있기 때문에 나비와 벌이 꽃에게 오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 꽃이 아름답고 정말 화려하고 보기 좋은데 향기가 없다면 나비와 벌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골짜기에 피어있는 꽃이라도 향기를 바라면 거기에 나비도 오고 벌도 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따라올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고 여러분 안에 진실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여러분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굴을 많이 꾸미고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세가 있으면 자랑하고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지만 기독교인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안에 진실이 있고 사랑이 있고 거룩한 향기가 있을 때 주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화려한데 그것이 조화라면, 향기가 없는 가짜 꽃이라면 벌이 안 오고 나비도 안 와요. 속았다가 한 번 왔다 그냥 가버려요. 냄새가 안 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진실해졌어. 예수 믿고 거룩해졌어. 예수 믿고 정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됐어. 난 저 사람과 좀 같이 있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식에 갔는데 한 100명 왔을까 갔는데요, 엄청 많이 왔어요. 네. 목사님 딸하고 장로님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 밥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교회가 꽉 찼어요. 네. 제가 그분 목사님을 다시 봤어요. 야, 정말 잘 살았구나. 그렇죠? 정말 진실하게 살았구나. 쥐딸 결혼하는데 왜 내가 가? 토요일인데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내일 설교 준비도 해야 돼. 내가 토요일 날 왜 가? 안 오겠죠. 목사님들이요 한 30명이 오셨더라고요. 예.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실의 향기가 있어야 조화가 아니고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는 말은요,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님, 그러면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은 진실한 분. 그분은 사랑이 가득한 분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막 웃어주고 와서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나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모르게 와가지고 뭘 쿡 넣어주고 가고,
내가 정말 아파할 때 그분이 와서 손잡고 기도해 주셨어. 그분은 진짜야. 조화가 아니라 그분은 정말 향기를 바라는 분이야. 그런 소식을, 그런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화는 벌과 나비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향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옥합이 깨어져야 그 안에 있는 향수에서 냄새가 나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발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여러분 안에서 그 거룩의 향기가 나와요. 그 안에서 사랑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 안에서 진실의 향기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늘 아래서 쉼을 얻고 또 여러분 안에서 풍성한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중요한 말씀이 겟세마네 교회가 인민사회에서 정말 그늘이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기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조화가 아니라 진짜 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